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9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그렇게 봤습니다. 모든 일을 이 모든 일에 뭐가 임하냐면 복이 임한다 그랬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 세 가지였죠. 영적인 전쟁은 항상 개인이 각인, 뿌리, 체질 세 가지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건데, 뭐 영적으로 승리, 영적 중심이라고도 했죠. 이게 영적 중심.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이고 교회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는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하죠? 반복하고 그렇게 지속을 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그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전에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주셨다면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모압 땅에서 언약을, 그래서 모압 땅에 세우신 언약이라고 제목을, 모압 땅.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기도 하죠. 문제가 왜 오느냐? 사람들에게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잖아요. 시편의 8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뭐 이제 살기 좋은 시대,
옛날에는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좀 살기가 좀 나아졌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이 발전됐고 다른 어려운 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가 덜하냐면 이렇게 사모하는 것, 갈급한 것이 덜하겠죠. 왜냐면 뭐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 등 따스운데 좀 추워야지 이렇게 구하는데 따스우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들 문제 없으면 뭐 그냥 그 상태로 좋아하죠. 문제가 올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자, 시편의 81장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느끼고 있는 이런 뭐 공기, 산소, 우리 그냥 산소를 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나라는 이 산소가 부족해가지고요. 왜 부족하냐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몰렸는데 이제 심각한 사람들은 이제 호흡하기가 곤란하면 산수 호흡기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각한 사람들이 그걸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접 가정에서 그것도 뭐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그 산소를 직접 그 개인들이 가서 구입을 해서 산소를 이제 마시는,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그런 곳에 줄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기다려야지만이 충전해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나라가 이제 지금 최악의 나라, 이 코로나로 최악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뭐 1분에 1명씩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위에 지금 최고로 어려운 나라가 멕시코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12번째 돼 있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뭐 좋은 나라에서 12번째. 예전에는 4번째였는데 8번째로 떨어졌다가 지금 12번째. 최고 1번이 뭐 뉴질랜드인지 뭐 어느 나라던데.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도 중국이 더 우리보다 앞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발생은 거기서 시작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 없을 때는 뭐 산소, 뭐 지금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뭐 다른 지역에 가 있고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써보니까 어디 밖에 나갔을 때. 왜냐면 밖에 나가서는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참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겠다. 왜냐면 계속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벗지 않습니까? 차에 있으면 벗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쓰고 계속 마스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은 참 그게 쉽지가 않겠다. 제가 보니까요. 하루 뭐 서울 갔다 오면서 계속 쓰고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벗을 수도 없잖아요.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다녀야 되려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참,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막 그러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주님을 바라보지가 않아요. 네?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편안하면. 조금 문제가 와야지 찾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어려워야지만이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좀 뭐 어렵지 않고 여유 있고 그러면 뭐 그냥 은혜 받았고 뭐 이제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이 사람들의 모습이 창세기 3장 이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뭐를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길을 가는데 자꾸 위험한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그냥 모험심이 강한 건지 이렇게 위험한 이렇게 뭐 그런 데 올라가서 걷는다든지 그러면 부모님이 내려오라 그럴 거 아닙니까? 위험하다. 거기로 가지 마. 왜냐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연세가 드신 부모님도 자녀가 밖에 나가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갔다라고 조심하라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간에 조심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뭐 조심하고 늘 말하잖아요. 조심해라. 그 말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이가 그 위험한 곳으로 가면 부모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다칠 수도 있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가고 있으면 내려와라. 위험해.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아이는 재밌다고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또 얘기하죠. 안 된다. 내려와. 위험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때 가서는 때리죠. 확 잡아서 때리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위험하다니까.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죠? 하나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매를 대설해도 하나님 앞에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제 대전 지역은 그래도 뭐 몇 프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수도권하고는 틀리게 우리 지역은 그래도 뭐 교인의 몇 프로는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다가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뭐 일부 예배인지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못 모였으니까 예배 좋다 예배 이렇게 오니까 비대면이 아니라 예배.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다 기다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한 달 하고 그게 이제 몸에 굳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한 번 교회 안 가? 두 번 교회 안 가? 한 달이 됐어. 이제 4주?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습관이 되는 겁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마음도 없어져요. 자,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믿는 자에게도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왜 오느냐는 거죠. 주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 바라보도록 여러분 어려움 같은 얘기겠지만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 어려움 왜 오냐? 예를 들어서 뭐 질병, 몸의 질병 왔다. 왜 오느냐는 거죠. 의사는 병원에 가보니까 아파서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맞는 얘기죠. 몸에. 그런데 몸에 이제 문제가 왔다는 얘기는 어떤 밸런스, 어떤 몸의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걸 바꿔 말하면 리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듬이 깨지면 우리가 신앙에도 어떤 몸에도 모든 것에도 그래서 이 리듬을 우리가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리듬을 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이게 하기 싫어. 점점점 약해지면 영적으로 지금 병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온다. 경고등이 켜졌을 때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왔을 때는 이미 진행이 된 거잖아요. 자, 또 뭐 이렇게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갈등이 생겨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이 언약, 오늘 이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합니까?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2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호렙산에서도 언약을 주셨는데 또다시 가나안 땅을 놓고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또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증거가 뭡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해 보니까 애굽 땅에서 바로왕 앞에 신하들에게 보여준 거, 행한 거 뭐죠? 바로왕 앞에서 피말을 쓸 때 애굽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이 분명한 하나님이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를.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죠. 목도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만 뭐죠?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지금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다 죽는다고 하는데 광야 그 속에서도 안 죽게 뭐를 주었습니까? 먹을 거 줬잖아. 이게 40년, 지금 40년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40년 됐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앞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뭐라 그랬죠? 의복, 옷도 신발도 낡지 않았다. 또 뭐를 줬다고요? 음식을 줘가지고요 굶지 않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음식. 그래서 무슨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언약의 땅. 이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지금 인도해 가지 않냐?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죠. 네 번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지켜 행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9절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 언약을 붙드는 거죠.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약속.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또 우리가 뭐 가정에 있든 삶 속에서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애굽은 재앙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적이죠. 10가지가 일어났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10가지. 전부 다가 애굽은 신으로 섬겼던 것을 전부 다 꺾었다니까요. 그 증거뿐만 아니라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뭡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인데 나왔다니까요. 뭐야 나왔습니까? 피 바르고 나왔어요. 피 바르고. 다른 게 한 게 아니죠. 피 바르고 나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나왔는데 쫓아왔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로 가는데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머무릅니까? 홍해 앞에서. 이것도 큰 기적이죠.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건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의복도 신발도 챙겨왔다고 하지만 이게 1, 2년이 아닌데 낡지 않았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뭐 음식, 광야에서 뭐 이동해야 되는데 음식도 주셨고, 예? 그러면서 언약의 땅으로 뭐 하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언약만, 약속만 행하면, 지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 형통.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나왔죠? 부르신 이유.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보니까 유사, 장로, 유사와 장로가 이 언약에 참여하라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아내, 유아, 집에서 돕는 하인들까지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른들부터 하인까지, 위에 사람부터 아래까지. 그러니까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은혜 받으면 다 살더라고. 부모님이 정말 힘든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정말 여기에 속지 않고,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에 속지 않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정말 언약 가지고 힘든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가면 그 가정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다 사는 거예요. 뭐 이번 주 어디 모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이제 여러분 돌아가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여러분도 아시죠? 강영우라고 하는 박사.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태어나서 이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사고로 인해서 눈이 이제 실명이 됐거든요. 학생 때 실명이 중간에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실명이 돼가지고. 태어나부터 실명이 됐으면 그래도 첨서부터입니까? 그런데 중간에 실명이 되면 이게 다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실명이 됐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케어를 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뭐 또 자기를 열심히 잘 도와줬던 뭐 가정에 또 누나인가 누구도 또 이제 뭐 또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래도 이제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이 자녀가, 이 사람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다시금 이제 뭐 글자를 배우고 이렇게 맹인학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일반 사람도 가기 어려운 이렇게 대학, 명문대학을 들어갔잖아요. 연세대인가 어디를 들어가서요.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좌관, 그것도 장애인 정책 보좌관, 그 일을 했잖아요. 미국 가서요. 그래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고요. 그리고 결혼은 어떤 사람하고 했냐? 맹인 아닌 정상이냐고 결혼했어요. 부인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자기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누나인데 이제 맹인이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마 도와줬는가 봐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청혼을 했는데 참 그 이제 고백하는 내용 듣고 이 아이의 비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승낙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같이 가는데 참 우리가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뜬 사람도 못하는 일을 이 사람은 눈 안 보이는 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던 믿음, 신앙.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잖아요. 문제 속에 문제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유사와 장로들이 참여하고 아내와 유아와 하인들이 참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언약이죠. 열조에게. 그 열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그 위에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열조 먼저 모세의 시대니까 족장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열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맹세하신. 그러면서 뭐라고요? 뭐를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한 것이 뭐냐면 네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올해는 뭡니까? 주제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으라. 이제 복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만민을 위해 길을 들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참여하는데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하신 그게 뭐냐? 너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축복이죠, 이게. 언약적인 축복. 다른 말로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또 뭡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먼저 유사와 장로들이 참여해라, 이 언약에. 그러면 따라오는 게 아내와 어린아이와 하인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증거 주신 것, 맹세한 것, 그 증거에. 자, 우리는 언약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런 데 빠질 수 있잖아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환경. 우리는 약해. 우리는 없어. 우리는 뭐 연약해. 우리가 연약한데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전부 다 우리는 잘못 보면 불신앙적으로, 부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도 없네? 우리는 뭐 돈도 없네? 우리는 뭐도 없네? 사람도 없네? 우리가 뭐를 한다고? 우리 단체가 말하는 237,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지. 우리가 뭘. 이렇게 빠질 수가 있죠.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증거. 왜 불렀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린다. 우리는 그것이요. 간절해져야 되거든요. 확신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가슴에 정말 못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것이 그냥 듣는 어떤 매일 듣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레마로 꽂혀야 된다니까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레마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즘에 뭐 합니까? 전부 다 병들어 있잖아요. 육신적인 병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다 걸려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이걸 치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치유. 키가 치유지 않습니까? 치유. 영적인 치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병들어 있는 사람 치유하려면 그 아무나 아무 병원에 안 가죠. 환자가 병원에 갈 때 저 병원에 가면 내 병 고쳐줄 수 있다. 그 소문 듣고 가지 않습니까? 병원도?
저 병원이 괜찮아. 그래서 그 병원에 몰리잖아요. 자, 우리는 뭐요? 영적인 의사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부르셨다니까요. 영적인 뭐래요? 전도자로.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복음 들으면 된다. 이 하나님 만나면 돼.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만나지 못해서 지금 마귀의 자녀로 속아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가잖아요. 지옥 배경 가지고 저주 가운데 보이지 않는 앞으로 올 건데 저주와 재앙이 올 건데 모르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죽어. 우리는 알아요. 사망이기 때문에 음침한 골짜기로 간단 말이죠. 우리는 뭐 해야 돼? 알고.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지는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거 아닙니까? 살려주세요. 영혼,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죠.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 모압 땅에 세우신 이 언약의 목적이 나옵니다. 세우신 언약의 중요한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이 애굽에서 행한 일이, 자, 앞에서도 말했죠? 이 애굽에서 행한 것이 뭐죠? 애굽에 빠져서 지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여기서 건졌잖아요. 구원. 이게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을 보였다면 이제는 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뭐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잖아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게 비밀이죠? 인도에 가죠, 이렇게. 그러면 뭐하죠,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요, 우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상에. 가증한 우상의 일들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통해서 오는 이 영적인 문제 심각하죠? 이거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를 오직 해야 된다니까. 오직 구원의 비밀. 네? 두 번째, 광야에서 행하신 일 전부 다 기도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죠?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성. 뭐가요? 기도와의 비밀, 보좌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물러가지고 우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네? 이들을 살리는 재창조, 네? 이 역사가 전도입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말로만이 아니라. 네? 이건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참 가면 갈수록 그 14명의 무당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뉴에이지 아닙니까? 뭐 프리메이슨 얘기도 하고 뉴에이지 얘기도 하지만 뉴에이지 이 단체가 지금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단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많은 젊은이, 이제 코로나니까 사람 안 만나죠? 혼자서 뭐 합니까? 혼자서 심심하지 않아. 왜요? 컴퓨터 하나 가지고 노니까요. 참 그런 뭐 좋은 일일 수도 있는데, 어떤 기사에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병을 앓고 이제 죽었어요. 그거를 가상현실인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만나게 하는 영상을 가지고요. 자기 부인을 병 들어가지고 자녀 넷인가 셋이 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인 죽은 지 한참 됐는데 부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거를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경 끼고 가상현실인가요? 예? 그걸 해서 만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끼고 손 장갑도 끼고, 이게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됐냐면 음성도 들려. 부인이 말하는 게.
예? 전부 다 컴퓨터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인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자기소개 있는 얘기하고 이별을 하는 그런 거를 참 시대가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그러면서 전부 다 사람들은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다른 게.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만드는 형상일 수도 있는데 그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른 나이 먹은 사람은 괜찮아요. 젊은 아이들 전부 다 빠져버리잖아요. 지금 젊은 아이들 왜 교회 못 옵니까? 늦게까지 컴퓨터 붙들고 노는 거예요. 그럼 뭔 일어나? 그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성인이 돼서 뭐 하겠어요? 컴퓨터 그걸 만들어 놓은 사람들 빌 게이츠니 이런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어릴 때 컴퓨터를 안 주잖아요. 못하게 합니다. 14살 전까지 안 줘요. 기계를. 왜? 머리 다 망친다고. 지들은 알아. 그런데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자기 자녀들한테 독서하게 해요. 독서. 그것도 고전. 왜? 이게 사는 길인 거 알아. 이거는 아닌 걸 알아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 다 막. 그래서 1% 자기들만의 1% 속으로 99%가 뭐 하게요? 섬기도록 만들어 놓는 게 시대예요. 이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 운동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랩넌트를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랩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돼서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 복음으로. 복음 바꾸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우상 문화잖아요. 문화가 우상. 우상 문화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나, 물질, 성공이 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왜 너희가 공부하고 공부해서 대학 가고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직장 가고 뭐 때문에? 결국은 자기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복음 모르면. 우리는 세계 복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지만 진짜 그게 맞아야 된다니까요. 정말 그냥 우리가 늘 주워 듣는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나에게 나의 세계 복음화는 뭐냐라고 하는 게 탁 나오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여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모압 땅에서 이 가나안 앞두고 왜 언약을 또 강조할까요? 예? 애굽에서 이렇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기적을 했다. 너희들을 여기서 건졌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까지 인도에 왔지 않냐. 그런데도 또 애들이 또 놓치면 이스라엘이 또 놓치면 뭐 하죠? 순간적으로 또 우상 만들어 또 섬겨요.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람들 똑같잖아요? 문제만 없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넘어서 대전에 완전히 흑암과 재앙을 막는 그러한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과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세우신 이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237과 치유와 서밋에 증인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